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하여 말하겠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 안다. 그러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면 그는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는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말하면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또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비록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신이라 불리는 것들이 있어서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신다.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왔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다.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그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도 우상을 섬기는 습관에 젖어 있어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인 줄 알고 먹음으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며 더러워진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 우리가 먹지 않는다 해도 손해될 것이 없고 먹는다 해도 이로울 것이 없다. 그러나 너희의 자유가 연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는 것을 누가 보면 그 약한 자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약한 자는 너의 지식 때문에 멸망하게 된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어주신 형제이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연약한 양심에 상처를 입히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내 형제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 1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한 교훈,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한 교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에 이제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하여 말하겠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 안다. 그러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당시 고대 도시들에는 그 종교적 제사에 사용된 음식들을 사제들이 처분했는데 다 처분하지 않고 남은 제물들을 시장에서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시장에는 제사에 사용되어진 고기와 또 순수한 그 고기가 섞여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 구별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거리낌 없이 시장에서 그냥 물어보지 않고 먹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절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그 고린도 교회에는 두 가지 그 상반된 견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유대교로부터 개종한 그 그리스도인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오염된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강하게 주장하는 그런 부류가 있었고, 또 다른 부류는 그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 그래서 그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라도 먹어도 된다. 그 두 가지 그 상반된 그 주장이 있어가지고 논쟁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사람들은 우상에 대한 지식, 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신자가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은 교만하기 쉽다. 그래서 항상 사랑과 덕이 겸비되어야 된다. 그렇게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덕이 없고 그냥 지식만 있게 되면 교만합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만 하게 돼요. 또 이쪽에서 또 이쪽 주장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계속 논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은 성도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 먹지 말라. 그게 9절에서 12절에서 증거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자는 우상의 제단에 참여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 10절에 그 10장 18절에 거기에
참여하는 거다. 그렇게 또 증거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15장 28절 이하에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것은 금했다 그랬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만.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 28절 곧 성령과 우리는 여러분에게 이런 필요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더 주지 않기로 하였으니 곧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주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는 것이다. 만일 너희가 이것들을 스스로 삼가면 잘 될 것이다. 평안하기를 원한다. 예, 여기서 세 가지를 금했습니다. 세 가지가 뭐냐면 우상의 제물 그거 먹으면 안 된다. 또 하나는 그거 피, 그 다음에는 목매어 죽인 것. 세 가지 먹지 말라고 분명히 이렇게 그 초대교회에 분명히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마라. 또 두 번째는 그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우상의 제단에 참여한 거다. 세 번째는 성경에서 분명히 금하고 있다. 세 가지 우상의 제물과 그 다음에 피와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서론부터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거라 그랬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가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교만하기 때문에 아까 그 유대인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도 지식을 가지고 주장하는 거고 또 영주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지식을 갖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만 표준으로 삼으면은 논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은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랑과 덕을 겸비하라는 것입니다. 2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면 그는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는 것이 있죠. 아는 것이 다 있는데 그것만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자기 말하는 것만 주장하면 안 돼요. 더 알아보고 더 연구하고 더 정확한 것이 성경에서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하기 전에는 주장하다 보면 나중에 더 확실한 것이 나타나면은 자기는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자세를 항상 취하면 안 돼요. 자기가 부족한 줄 알고 자기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닌 줄 알고 자기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있는 줄 알고 항상 겸손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는 조그만 거 하나 알면은 자랑하고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경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사랑과 덕이 없는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사랑과 덕을 계속해서 여기서 강조합니다. 고린도서에서. 그래서 3절에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는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이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이 뭐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둘째 계명. 그러니까 첫째 계명을 아는 사람은 둘째 계명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다른 사람도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이 계속 여기서 반복하는 건 뭐냐면 사랑과 덕을 가지고 대하라는 거예요. 사랑과 덕. 자기가 뭐 좀 알고 있는 것 지식 그거 자기가 전달하는 거 좋는데 그것만 하면은 그 저쪽 사람이 계속해서 또 저쪽에서는 또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 부딪혀요. 그리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덕을 세우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서로 이렇게 소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중요해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겸비되면 그 다음에는 그 모임은 사랑의 세계가 됩니다.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 그럼 그것은 사랑의 세계가 되고 거기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세계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에 같이 모이면은 그곳은 바로 무슨 세계예요? 사랑의 세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는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이다.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아줍니다. 그 다음에 4절 읽어보십시오. 4절 그러므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말하면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또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예,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어떤
불상이나 또 무슨 이렇게 조각 같은 거 이렇게 만들기 전에는 다 재료가 있어요. 돌이 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금속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때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저 그걸 뭐 우리는 막대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단 어떤 형체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다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우스운 거죠. 불상 만들기 전에는 뭐 금속 막 이렇게 막 만들기 전에는 마음대로 막 그렇게 하다가 일단 만들어지면 거기다가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런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우상은 전부 다 죽었죠. 그 어떤 것도 살아있는 신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한 분만 살아계시다. 또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의 지금 예배를 실제로 우리를 하나님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그래서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악령과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0절 이방인이 제물로 바치는 것들은 악령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악령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 음식 자체는 별거 아니에요. 우상에게 바친 제물, 그건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게 되면 누구와 교제하는 거예요? 악령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 그래서 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제사 했다면은 이제부터 그만두셔야 돼요. 왜? 제사하는 것은 누구와 교제하는 거예요? 악령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 음식 자체는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거기 뭐 배도 깎고 잘 모르겠어요. 굴비도 놓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잔뜩 놓잖아요. 그 음식 자체가 그거 뭐 대단하고 생각 안 하고 그다음에 거기다 절 몇 번 하고 그냥 먹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일단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나면 그 사람은 악령과 교제하는 게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만약에 그 제사했다면 다 회개해야 돼요. 악령과 교제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제사하면 안 됩니다. 그 우상에게 바친 제물, 여기 분명히 그랬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이 제물로 바치는 것들은 악령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악령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음식 자체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상에게 바치는 그때부터 악령과 교제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령과 교제하면 되겠어요. 늘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근데 악령에게 교제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분명히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5절 읽어보십시오. 5절 비록 하늘에서나 땅 위에서나 신이라 불리는 것들이 있어서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예,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증거합니다. 여기서 신이라 불리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신은 그 당시 고린도 그 교회 그 당시에 그 그리스 신화에 나타나는 이방 신을 가리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신을 신앙의 대상으로 그렇게 섬기는 것,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사실은 신과 주를 만들고 있지만 사실은 누구와 교제하는 거예요? 악령, 마귀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우상 섬기는 것, 또 제사하는 것, 그 금해야 돼요. 그 배후에서는 악령이 그거는 다 교제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만 한 분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영적으로 교통하고, 그것은 항상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 마귀가 늘 그렇게 교제하려고 하는, 역사하려고 하는 걸 조심해야 합니다. 6절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신다 그랬어요. 자,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이 그랬죠. 유일신. 그래서 하나님만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창조자고 하나님만 통치자고 하나님만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여기서 한 하나님 그런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곧 아버지가 계신다 그랬어요. 아버지. 그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도들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것은 또한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그건 하나님께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 어떠한 그
우상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아마 없을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아버지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서 이것은 끊을 수 없는 아주 사랑의 관계도 되고 한편으로는 인격적인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신다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왔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다 그랬습니다.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왔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창조자입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이단들은 예수님을 첫 번째 피조물로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죠. 그 첫 번째 피조물로 하는 이단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것은 미스테리예요. 비밀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 그것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만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 근데 그 중에서 신성을 부인해버리면 이단이 되는데, 그 다음엔 예수님을 첫 번째 피조물로 바꿔버립니다. 그건 완전 이단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됐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창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용납할 수 없어요. 왜? 모두 다 그 배우는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지 그 외에 어떤 것을 섬기게 되면 그 배우는 전부 다 마귀입니다. 악령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는 겁니다. 7절 읽어보십시오. 7절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그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도 우상을 섬기는 습관에 젖어 있어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인 줄 알고 먹으므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며 더러워진다. 예, 지금 4절에서 6절에 지식, 그 지식은 그 지식을 얘기하는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상에게 바친 제물인 줄 알고 먹으면, 이거 잘못된 거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인 줄 알고 먹으면은 그 제단에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모르고 먹는 건 어떨까요? 모르고 먹는 거.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서 27절. 모르고 먹는 거. 25절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불신자들 가운데서 어떤 이가 너희를 초대함으로 너희가 가기를 원한다면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양심을 위하여 뭐라 그랬어요?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어요. 모르고 먹은 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모르고 먹으면. 알면은 먹으면 안 됩니다. 사실 모르고 먹은 것은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그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상품화해가지고 사제들이 시장에서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시장에 어떤 것을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 어디에는 그냥 순수한 그냥 고기, 그거 뭐 가자마자 맨날 이거 바쳤습니까? 안 바쳤습니까? 근데 그 장사하는 사람들 모를 수 있어요. 하도 뭐 여러 가지 진열되어 있으면. 그래서 시장에 가서 먹을 때에는 너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라도 모르고 먹으면 괜찮아요. 모르고 먹으면. 하지만 알고 먹으면 그 악령의 제단에 참여하는 게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먹으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뿐만 아니라 어떤 음식이라도 양심에 거리끼면 먹으면 안 돼요. 그 양심이 약해집니다. 또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상에 바친 제물뿐만 아니라 음식에 있어서 이게 양심에 거리끼면 안 먹는 게 맞아요. 괜히 그거 뭐 먹으면은 그 양심이 약해져요. 또 양심을 더럽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일을 바로 하는 것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먹으면 안 되고, 또 자기 양심에 거리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먹지 않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신자에게 그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형상도 우상이지만 신자 우리
우상에게 또 우상, 쉽게 들어오기 쉬운 우상은 첫째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으로 알면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은 뭐 자녀를 더 사랑하면 그건 자녀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 됩니다. 그건 쉽게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골로새서 3장 5절. 탐심이 우상이라 그랬죠. 5절 그러므로 너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이다. 예, 여기는 탐욕이라 그랬죠. 바른 성경에선 탐욕, 욕심, 탐하는 거. 이건 우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죄를 짓기 전에 이 욕심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욕심이 어떻게 돼서 죄가 돼요? 잉태해서 죄가 되고 죄가 그다음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욕심, 탐욕이 우상인 줄 알아야 돼요. 탐심. 그래서 항상 자기의 처한 현재에 만족하고 자족해야지 거기에서 불만하고 그 다음에 탐욕이 들어오면 그건 우상 숭배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어떤 그 우상이 우리에게 쉽게 들어오냐면 하나님보다 더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지배받는. 하나님을 제일 우리가 그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으면 그것도 우상이 됩니다. 네 번째는 자기 고집이에요. 완고한 거. 이거 빨리 우리가 꺾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고집, 완고함, 이건 우상이 됩니다. 왜? 우상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 또 하나님보다 더 지배받는 게 우상인데 이 완고한 마음에 지배를 받게 되면은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가 항상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더 지배받는 게 있어도 안 되고 또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있어도 안 돼요. 탐욕, 욕심.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완고한 거, 고집. 이거 자기가 잘못한 거 있으면 고쳐야 돼요. 그 완고한 거 그거 못 고치면은 그거는 우상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몇십 년 동안 자기가 고집하던 거라도 그거 잘못됐으면 그건 고쳐야 됩니다. 그게 바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요. 근데 보통 그게 잘 안 돼요. 고치라 그러면 못 고치는 게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것이 우상이 돼요. 그게 지배를 받게 돼요. 그래서 완고한 거, 고집, 그거 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8절 읽어보십시오. 8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 우리가 먹지 않는다 해도 손해될 것이 없고 먹는다 해도 이로울 것이 없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음식 자체는 뭐 우리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뭐 음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못 선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그건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되면 그 제단에 참여하는 것이 되고 악령과 교제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 무슨 뭐 배 깎아놓은 거 굴비 거기 구워놓은 거 그게 자체가 무슨 그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것이 일단 우상에게 바쳐지면 그 다음에는 그것은 악령과 교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9절 그러나 너희의 자유가 연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좀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저 보고 저거 먹었네? 그 다음에 넘어질 수 있어요. 실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연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연약한 자들이 없는 데서 몰래 먹으면 되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들이 보나 안 보나 자기 양심 똑바로 하면 돼요. 무슨 사람 앞에 뭐 항상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기 양심이 확실하면 누가 뭐라 그러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양심이 거리끼지 않으면. 그렇지만 그래도 거기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보고 아 저거 믿는 사람이 저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소리를 들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자유라 그랬어요. 자유. 이 자유는 무슨 자유냐면 영의 자유, 영적 자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율법과 마귀와 우상의 종로를 다는 데서 자유로워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에서 자유로워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여기 있는 말씀처럼 너희의 자유가 연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건 뭐냐면은 자유를 남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율법과 마귀와 모든 그런 죄와 우상으로부터 자유로워졌는데 그것을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다가 이 연약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되
이 항상 이 연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또 연약한 신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우리가 자유를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10절 읽어보십시오. 10절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는 것을 누가 보면 그 약한 자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예, 이거 보세요. 지식이 있는 내가 좀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는 것을 누가 보면 그 약한 자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저 사람도 저렇게 먹는데 그 다음에 나도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여기 12절에 나오는데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 된다 그랬죠. 아까 그 12절 어디 나오나요? 하반절에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삼가 조심해야 돼요. 자기가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그 자유라고 해도, 영의 자유라고 해도 항상 이 연약한 자들을 앞에서 우리가 잘해야지, 한 번 실수하면은 그 연약한 자가 담력을 얻어요. 저거 해도 되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1절, 그러면 그 약한 자는 너의 지식 때문에 멸망하게 된다. 이거 보세요. 자기가 잘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약한 자는 그 지식 때문에, 그 사람의 지식 때문에 멸망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영의 자유 누려야죠. 하지만 항상 사랑과 덕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지식대로만 표준 삼아갖고 딱 모든 것을 해나가면은 잘못하다가는 약한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걸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모든 면에 자유가 있죠. 자유가 있지만 그것을 남용하면 안 됩니다. 항상 사랑과 덕, 그것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어주신 형제이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인데 그 연약한 자가 항상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이 정도니까 저 사람도 이 정도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항상 연약한 자가 있는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말할 때도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게,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저쪽에서 상처받게 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벌써 상처 주는 거는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옳은 거라 해도 말하는 것도 잘해야 돼요. 타이밍도 잘 맞춰야 되고, 적절하게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 그것도 절제해야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을 할 때 사랑과 덕을 겸비해야 돼요.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을 하면은 그게 되는데, 자기 자유를 마음대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얘기만 하면 자기만 지식이 옳은 줄 알고 자기는 교만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완벽하지 않은 줄 알아야 돼요. 자기가 부족한 줄 알고 항상 삼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그런 지식을 자기가 많이 갖고 있어도 자기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한 줄 알고, 항상 두 가지가 뭐가 겸비돼야 돼요? 사랑과 덕을 가지고 해야 돼요. 사랑과 덕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 11절 12절에서는 이 자유가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유가, 우리에겐 자유가 있지만 항상 우리가 그 자유를 그 형제들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자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연약한 양심에 상처를 입히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랬어요. 상처 입히지 마세요. 왜 말 잘못해갖고 상처를 입혀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해도 상처 입히면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남한테 얘기하기 전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있어도 또 생각하고 상처가 될까, 상처가 되지 않을까 삼가 조심하고 절제하고,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상대방을 사랑과 덕을 가지고 항상 얘기하는 그러한 것을 사도 바울은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만 가지고 우상에 바친 재물을 먹게 되면 그것을 보고 약한 자가 담력을 얻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약한 자의 양심은 약해지고 더러워지고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도 그리스도께 속한 그런 형제인 줄 알고 항상 우리 약한 형제를 배려해야 돼요. 우리 항상 교회 생활에서 모두 다 강한 것은 아닙니다. 모두 다 나 같은 게 아니에요.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은 얼마든지 상처 줄 수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거라 그랬어요.
상처 주는 그런 것 항상 삼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 지금 8장에서 계속 이를 반복하고 있어요. 약한 형제를 생각해라. 자유가 있지만 또 지식이 있지만 사랑과 덕을 겸비해야 되고 또 상대방에 상처 주면 안 되고 계속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 그것을 남용하지 말고 우리가 잘 사용을 하는 겁니다. 13절,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내 형제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제가 그때 대학부 맡고 있었는데 딱 요거 하나만 뒤에 있는 거 있잖아요.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 요거만 읽고 고기 안 먹는 사람 봤어요. 앞에 건 하나도 안 읽고 어떻게 거기다가 줄을 쳐놨어요.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 지금도 아마 안 먹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성경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앞에 그 앞뒤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그 보고서 문맥상에서 해야지 왜 뒤에 있는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 뭐 건강하겠어요. 고기 안 먹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닙니다. 바울은 음식 때문에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그러면 자기는 고기 안 먹겠다는 거예요. 형제를 넘어뜨리게 한다면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식보다 사랑을 앞세운 거예요. 지식보다 사랑으로 행할 것과 자기 유익보다는 형제의 유익에 더 중점을 두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음식이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면 만약에 고기를 먹어서 그것에서 만약에 약한 형제가 넘어지면 고기 안 먹으면 된다. 그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우상의 제물에 대한 교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상의 제물 먹으면 안 된다, 제사하면 안 된다,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된다,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제사 음식,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면 우상의 제단에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먹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악령과 교제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여기서 강조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약한 형제들의 양심을 위해서 또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다 좋은데 보통 이 디모데 전서 4장 5절 가지고 논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 전서 4장 5절.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랬어요. 자, 이거를 인용하면서 우상의 제물도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 맞습니까? 아니죠.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 말은 뭐냐면 우상의 제물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 그럼 고기 안 먹으면 된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거기서 뭐를 강조하고 있는지 문맥상에서 봐야 돼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성경 하나님 말씀에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말씀과 기도로 그것이 거룩해진다, 그런 뜻이에요. 우상의 제물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이 만물을 합당하게 사용하면 그것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사용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만물을 불신앙으로 불의하게 사용하면 그건 거룩해지지 않아요. 그것은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이 만물을 우리가 사용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합당하게 사용하면 거룩하게 되는 거고 불의한 일에 사용하면 더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아까 그 사도행전 아까 읽었나요? 15장 20절? 15장 20절. 20절, 다만 그들에게 우상들의 더러운 것들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겠으니. 예, 사도행전 15장 20절에 그들에게 우상들의 더러운 것들과 그랬죠. 우상은 뭐예요? 더러운 것이에요. 더러운 것.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물을 합당하게 사용하면 거룩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불의하게 사용되면 또 우상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더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상들의 더러운 것들과 그 다음에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피를 멀리하라. 그래서 보통 우리 물어보기를 늘 물어봐요. 순대 먹으면 되냐? 안 돼요.
안 됩니다. 거기 피가 들어가면 안 먹으면 되지. 아 근데 요새 뭐 피 없는 거 뭐 오징어 순대 지금 그런 것 좀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드세요. 그냥 오징어 순대는. 여기 성경에 무슨 순대 먹지 말라 말은 없잖아요. 근데 피 들어간 거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뭐 선지국이나. 근데 순대는 보통 피 안 들어가나요? 들어가잖아요. 그럼 안 먹어야죠. 근데 뭘 오징어 순대가 어디서 왜 나오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그냥 우상들의 더러운 것들, 음행, 목매어 죽인 거, 피 멀리하라. 그 다음에 또 보신탕. 드시지 마세요. 왜? 게 안 먹으면 되잖아요. 요새는 게를 또 전기로 죽입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자꾸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싶어서 그냥 어떻게 하든지 그걸 얼마 매려고 막 그럼 먹으면 안 돼요. 옛날에 그 게 뭐예요? 목에다 매가지고 두들겨 패서 보통 그렇게 했었잖아요. 옛날에. 요새는 뭐 전기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먹어봐서.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합리화해갖고 결국은 먹을 거면서 내가 먹지 말라 그래도 자꾸만 그거를 왜 유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대로 해요. 성경대로. 성경에 우상의 제물 먹지 말라 그랬고, 그 다음에 피를 들어간 거 먹지 말라 그랬고,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 대표적인 것이 순대, 보신탕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먹으면 되지. 그걸 뭘 자꾸만 그걸 어떻게 하든지 먹으려고 그렇게 이유를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기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런 말씀은 잘 알아야 돼요.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합당하게 사용하면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불의한 데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과 이 고린도전서 8장과는 이렇게 연관시켜서 하면은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한 교훈, 결론은 뭡니까? 사도 바울의 결론은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우상의 제물은 어떻게 하지 마라? 먹지 마라가 결론이에요.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먹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노릇에서 이제는 다 건져주셔서 해방시켜 주셔서 영적 자유를 누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식만 가지고 자유를 누린 것이 아니라 사랑과 덕을 가지고 자유를 누리라 그랬습니다. 연약한 그런 형제들이 있는 줄 알고 우리가 항상 양심을 위하여 우리가 먹지 않아야 될 거 먹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쉽게 들어오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지배를 받는 것, 탐심, 또 완고한 마음, 고집이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항상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가 부족한 줄 알고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직 알지 못하는 줄 알고 되지 못한 줄 알고 자기를 바라보고 겸손하고 낮아져서 또 형제들을 항상 사랑과 덕으로 대함으로 말미암아 상처 주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형제를 상처 주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범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순종해 나갈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사오니 이 만물을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사용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이용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새 찬송가 322장.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주기도문으로 우리 오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